이제 이번 주간은 이제 명절이 또 얼마 이제 남겨 두고 있지 않은 날이라 이제 한 주간 아마 좀 분주하게 우리의 마음들도 움직이겠습니다만, 오늘 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믿음의 시선을 하나님께만 온전하게 또 정직하게 고정시켜 주님의 은혜를 함께 사모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잘 계신 분들과 오랜만에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천사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인사하겠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천사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늘 느끼는 거지만 우리 4층은 별로 인사를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인사하셔야 됩니다. 곁에 계신 분들과도 인사 잘 하셔서, 저는 성도의 문안 나누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때때로 저희 그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4층만 숙제 다시 한번 할까요? 숙제는 남겨놓겠습니다. 다음 기회로. 우리 믿음의 삶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믿음의 삶 자체가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 믿고 우리가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기도도 또 저런 기도도 많은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 응답을 허락해 주십시오. 또 저런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의 정한 때에 그 응답을 주시는 것들이 많아서 평생 사실은 저희는 그 은혜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그 응답도 참 귀하지만 우리가 서 있는 믿음 자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믿음의 자리 그 자체가 정말 귀하고, 정말 그 믿음의 자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축복인지를 알고 또 믿음 앞에 감독도 하고 또 감사도 하고 응답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반면에 믿음 자체의 크기와 너비와 높이와 그 넓이가 얼마인지 잘 알지 못하고 늘 있는 것들 때문에 뭔가 주어지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제가 믿으면 하나님 저한테 뭐 해주시겠습니까? 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렇잖아요. 저는 저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 앞에 뭔가 같이 나눌 것이 있을 때 참 고맙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녀들이 뭔가를 요구할 때도 그게 기쁨일 때가 있습니다. 이런 아버지를 인정하는구나. 그때 좀 뿌듯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매일같이 아버지 부르고는 뭐 좀 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게 얼마나 좀 낯설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냥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고 그 자리에 함께 머무를 수 있을 때 그때 아버지요, 아들이요, 딸이요 하는 그 느낌이 강하게 올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자리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나아가는 것. 여러분, 저희가 그 믿음 자체가 은혜요, 믿음 자체가 기쁨이요, 믿음의 자리 자체가 하나님의 은총인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든 만민의 예배자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시원치 않은 거 보니까 아닌가 봐요. 보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저희가 자꾸 뭘 이렇게 얻으면 좋아하고 우리 그런 근성이 있거든요. 뭔가 받으면 좋아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펼쳐주신 그 자리가 얼마나 귀한지 그것을 깨달아 알아가고 내 영혼에 그 은혜가 부딪혀오게 될 때 느끼는 그 은혜가 얼마나 순전하고 고마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을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 오래전에 우리를 미리 예정하시고, 우리는 그 예정의 때가 언제인지 잘 알지 못해요. 우리는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깊고 신비하기 때문에 성경은 만세 전에 우리를 택정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만세라는 것은 우리가 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인간의 시간을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만세 전에 우리를 택정하시고 택정하신 이들을 우리를 부르셨다. 부르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 예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우리를 부르신 그것은 믿음으로 깨닫고 응답하면서 우리 믿음의 삶이 시작이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소명, 즉 부르심으로부터, 소명으로부터 부르심으로부터 믿음의 삶의 여정이 출발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그 역사 속으로, 하나님 구원의 시간 속으로 우리를 부르시면 그 부름을 듣고 우리에게 영원히 응답하여서 그 믿음의 자리로 우리 발걸음을 내디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예배드린 이 시간에 앉아 우리가 자리하셔서 예배하는 저희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초대를 받고 하나님 부르심 받고 이 자리에 남아서 예배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우리가 가만히 보면 내가 나의 힘으로 왔다거나 내가 나의 의지로 왔다거나 내 능력으로 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면서 믿음의 시간이,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이 우리 앞에서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늘 부르세요. 그래서 우리를 늘 부르셔서 누구야, 아무개야 늘 부르시는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것도 우리가 참 깊게 들어야 하지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좀 불러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좀 이렇게 하나님 좀 부르셔야 돼요. 근데 부르실 때 여러분 하나님 부르시고 나서 하나님 꼭 아파트 한 채만 주십시오. 또 하나님 부르시고 나서 저는 꼭 이 차가 필요합니다. 막 이렇게 하면 여러분 저도 제 아들 딸 키우고 있지만 저한테 아들이 참 근엄한 모습으로 와서 아빠 이렇게 부르고 나서 용돈 좀 주세요 이러면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물론 그럴 때 기쁨으로 줄 때가 있습니다만 저는 아버지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영혼 깊숙한 곳으로부터 끌어올려서 하나님을 그 이름으로만 불러드릴 수 있는 우리 기도의 자리, 삶의 자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부르는 그 부름 앞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부름 앞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동하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불러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 함께 언제나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불러보는 거죠. 누군가를 불러보는 것. 여러분 부른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죠. 하나님 그 이름을 순전하게 부를 때 하나님 역사가 그곳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형상의 이름을 부르면 그것이 꽃이 되어져. 내가 너 이름 부를 때 너는 나에게 다가와 꽃이 되었다. 이건 어떤 부름의 사건의 어떤 역사성을 의미하는, 사건을 의미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 지으신 후에 아담에게 동물의 이름을 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름이 부르는 것이 그 동물들의 이름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있긴 했으나 어떤 사건은 아니었는데, 그 실제가 아니었는데 이름을 부름으로 그 사건 안에, 그 시간 안에 어떤 사건,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진정으로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자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 정말 곁에 있는 분을 정말 진정으로 이렇게 한번 불러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곁에 있는 남편이나 아내가 있으면 저 여보 밥 해줘 이런 거 말고요. 여보 월급봉투 내놔 뭐 이런 거 말고요. 그냥 그 사람 그 존재 자체를 정말 내 영혼에서 지극하게 불러드릴 수 있는, 불러볼 수 있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사실은 이렇게 한 번씩 부르는 것이 필요해요. 권사님, 정말 집사님, 그래서 정말 장로님 앞에서도 그 연세에 오래도록 신앙 지켜오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장로님의 시간 앞에서, 그 믿음의 자리 앞에서 장로님 한번 불러보는, 정말 우리가 정말 영적인 부름과 부름을 받는 그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 여러분 제가 이거 오늘 숙제로 드리지 않고 이 시간에 한번 실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다른 것 하지 말고 집사님 돈 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집사님 한번 그냥 불러보기만 해보세요. 그냥 마음으로부터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자, 한번 숙제하겠습니다. 시작. 집사님 한번 불러보십시오. 또 보니까 어떤 분은 집사님 밥 사주세요 이런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정말 그냥 있는 그냥 그것만을 불러보는 거죠. 그냥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렇게 불러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부름의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자리를 가리켜서 부르심의 자리, 소명의 자리라고 그렇게 일컫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우리가 그 안으로 초대를 받고 그 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 부르셨다 이러면 대단히 겁내해요. 하나님 부르셨다 이러면 흔히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신학교 가라는가 보다. 하나님 부르셔서 신학교 보내서 이제 선교사 시키시고 또 목사 시키시고
요즘도 막 아들, 딸 신학교 이렇게 보내시면 막 큰일 난 것처럼. 그래서 어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저희 아들이 이제 신학교 갔다고 이렇게 좀 약간 올해 작년에 신학교를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찾아오셔서 정말 측은한 눈빛으로 목사님 어떡하시겠어요? 막 그런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소명을 그렇게 한번 보시는 게 아니에요. 소명이라는 말을 여러분 다양하게 좀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 부를 소자거든요. 부를 소자를 한문으로 보시면 칼도자에 입구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 번만 보셔도 다 겁을 내시는 것 같아요. 입 위에 칼이 올려져 있으니까 이게 부를 소자거든요. 근데 그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비수비자인데 수조를 의미해요. 이 칼은 칼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여러분 나중에 옥편이나 자전 같은 걸 찾아보시면 이 부를 소자의 칼은 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먹는 수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입으로 하여금 모든 음식이 그 생명에 전해지는 잔치의 자리에 이제 부름을 받는다 하는 그런 뜻이 소명이에요. 소명이, 그래서 사람들은 비극이라 생각하고 짐이라고 생각하고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생각하지만, 소명이란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은총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듯이 그 생명을 살도록 부르시는 뜨거운 자리, 생명의 자리, 은총의 자리에 불러가시는 것이 바로 소명이라고 하는 단어, 부르심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됩니다. 그 세계적인 기독교 변증가인 오스 기니스라고 하는 분은 당신을 향한 소명이라고 하는 귀한 책에서 소명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모험이요. 여러분 모험하는 거, 어드벤처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모험을 이미 잃어버리면 사실 살았다 할 수가 없죠. 근데 그 위대한 모험 앞에 부름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소명이요, 가장 심오한 낭만이며, 여러분 낭만 좋아하지 않습니까? 저도 낭만 좋아하거든요. 정말 비 오면 같이 비를 바라보면서 음악을 듣고 커피 한 잔도 마시고, 어제 다 하셨습니까? 어제 비가 많이 왔는데 아무도 안 하신 것 같다, 그렇죠? 여러분 좀 낭만 있게 좀 사십시오. 낭만 있게. 너무 못 얻게 사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 낭만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의 세계를 알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멋있게, 훨씬 더 낭만 있게, 훨씬 더 아름답고 향기롭게 살아야 할 부름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 시간에 숙제 하나 드릴 테니까 낭만 있는 자리에 가서 사랑하는 사람과 커피 한 잔씩 꼭 하십시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 맨날 같이 예수 믿는다 하고 막 죽을 상 하고 있고,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오스 기니스가 하는 말이,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만나는 가장 낭만의 사건이다. 가장 그보다 더 큰 아름다움이 어디에 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소명을 당신의 최고의 주제로 끌어안을 때 당신은 비로소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던 모든 것으로부터 등을 돌린다는 것이 그걸 버린다는 말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게 될 때 이제는 참된 자유의 자리에 나아가게 될 뿐만 아니라 그 길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때 당신의 삶 가운데 참된 성취감을 그제서야 그 소명의 자리에서 맛보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글을 통해서 소명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난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 복음을 선포하신 후에 처음 하신 일은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셔서 이제는 그 제자들 부름 앞에 제자들이 함께 나오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자기들의 생계, 자기들의 부모, 자기들의 처자, 자기들의 친구, 동료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 말씀을 읽으면 너무 극단적이 아니냐, 너무 레디칼하지 않냐, 아니 예수님 부를 때 그냥 다 두고 이거 가지고 그냥 가서 예수님 섬기면 되지, 왜 내가 가지고 있던 배도 버려버리고 또 부모도 처자도 형제도 다 버려버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야 하느냐, 뭐 그런 이제 마음속에 질문을 던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의 의미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오해하지 말으셔야 되는데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철저한 버림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여전히 자기가 가져왔던 모든 것들을 켜켜이 자기 어깨에 등에 짊어지고 예수님 따른다고 하면 예수님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부모 다 갖다 버리라, 예수님 그런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적극적인 미움으로 너희 처자나 형제를 다 이거 미워해라 그런 말이 아니라 상대적인 미움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마치 인생의 다른 모든 것들을 미워하는 것처럼 보일 만큼 온 힘을 다해 예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섬겨보면 가정이 회복됩니다. 예수님을 온 힘을 다해 바르게 섬겨보면 우리 삶의 자리가 바뀌어집니다. 예수님을 온 힘을 다해 섬겨보고 예수님을 만나보면 그 삶의 모든 자리가 이전과는 다른 장으로 완전하게 레디컬하게 바뀌어진 걸 알 수 있는데, 예전 거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어깨에 짊어지고 그냥 이 오른손 왼손에 다 들고 예수님 어렵게 따라가니 예수님의 제자도 될 수 없고 세상도 아니고 예수님 믿는 것도 아니고 어중간하게 믿는 이들이 세상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기서 이 모든 것을 버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다른 말로 좀 표현하면 거룩한 낭비라 그래요. 홀리 웨이스트. 정말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을 버려보면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주님의 부름 앞에 우리가 경험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의 뚜렷한 발자국을 남겼던 위대한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신데요, 그분이 남미의 그 수깊고 깊은 밀림 속에 선교를 들어가서 활동하시면서 아주 유명한 말을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여러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지킬 수 없는 것을 희생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이 뭡니까? 생명 아닙니까? 여러분,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이 뭡니까? 구원 아닙니까? 영생 아닙니까? 잃어버릴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과 영원한 생명에 관한 것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내가 지킬 수 없는 것, 즉 물질이거나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을 희생하고 포기하고 양보할 수 있는 것은 거룩한 소비가 되어서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영원한 것을 지키게 하는 길이 된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짐 엘리엇의 말처럼 우리가 정말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지 않은 것을 내려놓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참된 어리석음은 이 세상에 자기가 지킬 수 없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지요. 여러분, 지금도 세상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길 원하실 때 내가 정말 좀 내려놓아도 괜찮은 것들 앞에서는 우리 마음을 정말 자유롭게, 우리 마음속에 영광이 임하듯이 기쁨 가운데 그것들을 정말 시원하게 포기할 수 있는,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믿음의 길,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에 주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나가시면 주께서 이루시고 행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름의 자리는 하나님 부름 앞에, 주님의 부름 앞에 우리 부름의 자리는 그렇게 응답을 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언제나 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말씀은 말씀 그대로 정말 나와 함께, 나를 따르고 나와 함께 동행하자 하는 그 말씀의 뜻입니다. 이 말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해석할 바도 없습니다. 나를 따르라고 하신 말씀은 내가 너의 인생에 앞서갈 터이니까 너는 나를 따라 함께 동행하고, 올해 우리 주제이죠. 함께 걷고 내가 앞서갈 터이니까 너는 나를 따라오라 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 가운데에서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제자를 부르셨다 그 말씀이잖아요.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르신 가장 큰 목적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다고 주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좀 모시고, 우리 예수님보다 앞서서 예수님 저기 뒤에 두고 혼자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귀한 믿음의 여정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좀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좀 바라보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 예배에 나온 우리 식구들께서는, 예배자들께서는 지금 저희 얼굴을 보시잖아요. 저희 얼굴을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에요. 지금 저는 잠시 여러분 앞에 정말 어떻게 보면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져갈 인생인지 모르지만
정말 우리가 영원히 바라봐야 할 우리가 얼굴이 있고 그 모습이 있다면 예수님의 얼굴, 예수님의 모습을 언제나 주목하여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좀 우리 앞에 계셔서 예수님 함께 하셔서 우리가 그 마음 배우고 그 성품을 배우고, 여러분 평생 예수님 바라보고 살았는데 예수님 닮은 구석이 아무데도 없어요. 예수님 닮은 어떤 모양도 없고. 근데 우리 만민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오늘 이렇게 올라와서 보니까 예수님 닮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닮으셨습니다. 그럼 이게 정말 귀한 일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 곁에 계셨는데 평생을 살았는데 또 봤더니 엉뚱한 사람 닮아 있으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저도 저희 집에 아들이 있는데 저랑 많이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심지어는 뭐 걷는 걸음도 닮았다 그러고 뭐 뒤통수도 닮았다 그러고 다 닮았대요. 오늘 봤더니 저랑 너무 안 닮아 있어요. 너무 달라요. 그러면 어떻게 마음이, 찬바람이 이렇게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제 안에 있는 좀 좋은 것들은 잘 닮았으면 좋겠다. 이게 아마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의 동일한 소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마음 담고 주님의 성품 배우고 주님의 그 얼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주님의 영적인 그 모든 가르침들을 우리가 늘 깊게 배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뭘 기뻐하시는지, 또 예수님 정말 무엇을 슬퍼하시는지. 저는 예수님 사진 2장을 제가 늘 귀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는 예수님 정말 만면의 웃음을 가득 띄워놓고 계신 예수님의 사진도 있고, 또 한편에 예수님의 근심스러운 수심에 가득 찬 사진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를 봐야 할 것 아닙니까? 언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지, 또 우리가 언제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서 우리를 보시면서 슬퍼하시는지, 그 예수님의 얼굴을 우리가 보며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름받은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배우고 용서를 배우고 예수님과 함께 같이 사는 방법을 배우고 예수님과 함께 죽는 방법을 배우고, 여기서 우리는 우리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언제나 우리 안에서, 지금도 우리 안에, 지금도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함께 머물게 하시고 여러분 그 믿음의 삶,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는, 곁에 머물게 하시는 그 임재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거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거면 족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내 안에 임재해 계시고 또 예수님 우리가 그 걸음을 따라가고 예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배우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뭐 신문도 보는 것도 중요하고 세상에 많은 뭐 이런저런 뉴스 매스미디어를 접하는 것도 중요하고 많은 철학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겠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좀 뒤로 이렇게 시원하게 좀 물리고 주님, 예수님 생명의 구주,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걸음을 배워갈 수 있는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 그래서 그 안에 예수님이 이렇게 보이시는, 예수님이 늘 그 안에 살아계시는 그 삶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지난주에 어떤 식당에 갔는데 제가 혼자 식당에 갔었습니다. 식당에 가서 마침 그렇게 형편이 그렇게 되어서 혼밥을 했습니다. 혼밥.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주문을 하고 또 이렇게 이제 식사를 끝내고 나가서 이제 계산을 하러 이제 계산대에 섰는데 주인께서 그러세요. 혹시 목사님이세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이분이 귀신인가? 어떻게 제가 무슨 제가 미마의 목사라고 써보시고 다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알았을까? 제가 어떻게 아셨어요? 그랬더니 자기 사촌 오빠를 닮았대요. 근데 그 사촌 오빠가 목사님이래요. 아마 그 집 안에서 자기 사촌 오빠가 목회하는 과정 보고 아마 그 목사님이 아마 좋은 목사님이었던가 봐요. 저를 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농담이면서 용서하시고 그냥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 가든 그렇게 부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 갔는데 장로님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 가셨는데 보살님이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믿음의 향기, 믿음의 어떤 자기의 어떤 모양들이 나타나. 그것이 예수님이 저분과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시는구나, 저분 앞에 예수님의 임재함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느낌, 이런 고백을 평생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오늘 예수님 우리 부르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셨고, 두 번째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걸음에 우리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께서 자족하도록 넘치도록 풍족히 임재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예수님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좀 전 제가 마가복음 3장 말씀을 소개했었는데 자기와 함께 12제자를 있게 거하게 하시고 그 다음 저들이 전도도 하게 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는 그 권능을 위해서 저들 부르셨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 낳는 업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바다에서 쓰러져가는 사람들, 지난 주간에 청문회라는 게 아마 세상에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이 소란스럽습니다. 얼마나 많이 소란스러운지 뭐 이 편 저 편 나뉘어져 이 일을 막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 저는 그 모습 보면서 정말 세상이 정말 구원받지 못하는 쓰나미 같은 바다에 휩쓸려 같은 세상 같은데 정말 이 안에서 생명들 구원해낼 손길이 필요하구나, 사람이 필요하구나, 제자가 필요하구나. 정말 이 안에서 이런 세상의 파도에 휩쓸려가는 이런 것들 속에 그냥 포기하고 있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도 주님 보내시니 말씀하시니 이 세상의 바다에 나아가서 지금도 건져야 될 사람을 건질 수 있는 사람 낚는 어부가 정말 절실하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부르시면 세 가지 부름이 있습니다. 구원을 위한 부르심, 동행을 위한 부르심, 오늘 말씀 사명을 위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사건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럼 한 사람 소개하고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 이름 생각해 보니까 안드레 이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남의 이름이라 싫습니까? 아니 저는 안드레, 제가 이거 말씀 묵상하면서 몇 번을 이렇게 입에 대내어 봤는데 참 평안한 느낌 받았어요. 안드레, 참 이름 좋다. 안드레 이름 참 좋다. 혹시 안시성 가지신 분들은 혹시 다음에 아기 낳으시면 드레로 지으시면 돼요. 안드레를 이렇게 지으시면 좋겠는데 이름이 참 좋습니다.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원래는 세례 요한은 이제 과격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인데 그 안드레도 그 회개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이었으나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제 세례 요한 제자에서 떠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이가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안드레가 자기 안에 메시아에 대한 확신, 예수님 만남에 대한 기쁨을 처음 마음속에 영혼 속에 부딪혀온 후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 형제였던 베드로에게 달려간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다가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에게 달려가 보자, 그렇게 베드로를 초청했던 사람이 안드레였습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이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왜냐하면 사람들 속속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그 사람이 어떤 흉이 있는지 어떤 허물이 있는지 다 알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분에게, 가족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참 감사하게도 우리 일부 예배 때 우리 손봉달 집사님 아버님께서 우리 김종옥 집사님과 함께 오늘 일부 예배 오셔서 등록을 하셨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에 아버님 위한 기도의 제목이었는데 드디어 아버님께서 우리 김정욱 집사님과 함께 오늘 조쯤 자리에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다 함께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등록을 하셨는데 이런 거죠. 내 안에 있는 복음을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이에게 전하는 것은 모든 이에게 부담스러운 일이나 나의 가장 사랑하는 일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앞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안드레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람 낚는 어부의 첫 번째의 발걸음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정말 위대한 사도가 되었죠. 사도 중에 사도요, 수제자요. 그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한 번에 설교하시면 3,000명이 회개하는 이런 역사를 일으켰는데, 그럼 만약 안드레라고 하는 한 사람이 없었다면, 이에게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이 없었다면 베드로 사도의 사역은 역사 속에 가능했을까 하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안드레라고 하는 이름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만 중요한 부름의 자리에는 안드레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저희가 잘 알고 있는데요.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병이어 사건에 그 어린 아이, 마른 빵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말라 빠진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있던 아이를 예수님에게 불러 인도했던, 그래서 그 베세다 광야에서 놀라운 광야의 식탁을 펼쳐놓았던 이가 바로 안드레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잖아요. 이제 해는 저물어 가고 이 사람들은 많고 장정만 5,000명입니까? 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하겠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돈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말로 하면 엄청난 예산이 필요한데 우리 그런 예산 없습니다. 그리고 이 돈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 광야에 있는데 어디서 이 사람들 다 먹이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우리 광야에 있고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지금 우리에겐 돈도 없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안드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의 셈을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셈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셈을 짐작했던 이가 바로 안드레였고, 그 짐작 속에 한 아이를 불러 예수님에게 인도했던 이가 바로 안드레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 부름 앞에 하나님의 놀라운 베세다의 식탁이 벌어진 것 아니에요? 여러분, 이후에 요한복음 말씀 또 한 번 신비한 사건이 나오는데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이 사건은 참 의미가 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방까지 전파되어지는 단초인데 그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나오는데 다른 제자들은 헬라 사람 다 물리쳤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이 예수님 만날 수 없다. 근데 그때 이 헬라 사람들을 향해서 따뜻한 마음과 정스러운 깊이와 그리고 이방인들에 대한 믿음의 눈을 열고 이방인 헬라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했던 사람이 안드레였습니다. 여러분, 안드레는 사실은 성경 속에 크게 막 어떤 어마어마한 이름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저희가 나누는 것처럼 베드로 한 사람 전도했습니다. 어린아이 하나이 예수님께로 인도해 왔습니다. 예수님께 나오고자 했던 이방인이었던 헬라 사람들 예수님께 인도해 왔는데 이 모든 것들이 의미하는 것은 얼마나 영적인 의미가 깊은지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 낚는 어부의 역할을 소리 없이 감당했고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셔서 저희가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우리가 부름받은 그 모든 자리 평생의 신앙의 여정 모든 자리가 소명의 자리 또 은혜의 자리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늘 거할 수 있는 예수님의 향기가 나고 예수님의 얼굴이 어리워지고 예수님의 모습이 그 사람 통해서 투영될 수 있는 그런 삶을 걸어가되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사람 낚는 어부, 우리가 한 사람 내게 하나님 붙여주시는 그 사람, 내게 허락하신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 생명의 업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